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명의 왕을 만나다 그리고 핏 진짜 왕은 하나님 이렇게 접어봤는데요. 제목에 있는 FEAT 핏은 원래 피처링의 약자로 본래는 노래를 부를 때 일부의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에서는 이 핏이라는 단어가 겉으로 드러난 말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를 말할 때, 또 나의 속마음을 말하고자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두 명의 왕을 만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고, 그가 장막을 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했고 그 예배를 통해 힘을 공급받으면서 순례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 받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고 또 그의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지난주 베델에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다음에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선택한 요단 땅으로 점점 나아갔고 동방으로 옮기며 소돔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신 그때까지 기다렸고, 그 후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소돔을 둘러싼 전쟁이 있었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에 아브람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롯과 사람들을 재물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3절은 사레가 그 여종 하가를 아브람에게 첩으로 줬을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아직 아브람이 하란에 있을 때에 이 전쟁의 배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람이 아직 하란에 머물 때에 엘람한 그돌라오멜이 요단 지역을 정복하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성읍들을 자신의 속국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년간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그들을 배반하였고, 그리고 14년째에 이제 그돌라오멜이 이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이주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다시 돌아와서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아브람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북동부 지역에 있던 그돌라오멜과 또 남동부 지역에 있던 소돔왕을 필두로 하는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북부 침략군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 등 자신을 반역한 성읍들을 징치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했고, 사이 동편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진군하면서 르바 족속과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등을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소돔왕을 도와서 같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였다라는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또 군대의 사기나 보급, 또 훈련, 병사들의 그런 용맹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는 이런 전쟁을 연습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여러 족속들을 쓸어버리고 이제 남부 5개의 도시 연합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소돔왕을 필두로 하는 남부 연합군은 사해 남부의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시딤이라는 명칭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시딤이라는 말은 아카시아를 뜻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쉬팀, 조용히 하라고 할 때의 쉿과 그리고 팀을 말하는 그 발음이 합쳐진 쉬팀이 아카시아를 가리키는 시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본문에 있는 이 시딤을 제외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이 쉬팀, 즉 아카시아를 가리키는 시딤이 사용되었고, 본문에서만 이제 시딤으로 발음되는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이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골짜기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비같이 내리는 유황과 불로 멸망하게 될 때 같이 사해바다에 침수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 14장 여기에만 등장하는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군사들을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 근처에 평원으로 물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역청 구덩이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보았던 물이 풍부했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왕과 그 남부 연합군은 이 물이 많은 지역 그리고 역청 구덩이들을 이용해서 적군을 효율적으로 막고 우리가 승리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 지역을 전장으로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오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훈련과 사기와 보급을 이제 더 챙겼던, 그래서 더 많이 강해졌던 북부 연합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고,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이 싸움에서 패하여 도망하게 될 때 군사들도 같이 도망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역전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또 산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승리한 북부 연합군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약탈하고 또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3장에서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점점 동방으로 옮기다가 소돔까지 이르렀던 롯이 이제는 소돔성에 아주 거주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롯도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도망했던 한 사람이 아브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롯과 아브람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아브람을 찾아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상급자의 명령을 받고 아브람에게 나오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도망자가 찾은 사람이 아브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람을 찾아와 그에게 알렸다라고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람의 조상 에벨의 이름에서 유래를 하였고 또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진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셈족 출신이었고 또 우르와 하란을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아브람을 가리키는 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 히브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가나안 땅, 특별히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이 도망자에게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해 온 사람, 강을 건너 이주해 온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방인이 가나안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브람은 그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이후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한 자가 헤브론으로 찾아왔고 거기서 조카 롯이 사로잡힌 것을 알게 된 아브람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또 군사동맹을 맺었던 마므레 형제들과 함께 단까지 북부 연합군을 추격하게 됩니다. 아브람에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통해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수가 300명이었다면 그 외에 다른 종들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식구들을 거느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금요 예배 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광야에 거하던 다윗이 나발의 종들과 그 양들을 보호해 줬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람도 자신의 양과 그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 군사들을 보유했을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을 때 이 종들과 함께 북부 연합군을 추격하게 됩니다. 단까지 추격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본래는 라이스라는 지명을 가진 이 땅을 단지파가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니까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라이스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을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단이 단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역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학자들은 북부 연합군이 이제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그
그들이 행진하고 침입 경로로 삼았는데 그곳에 있던 어느 한 지역일 것이다. 정확한 곳은 알 수 없지만 그 경로상에 있던 요단강 동편의 한 지역일 것이다 라고 이 단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이 단까지 연합군을 쫓아가서 가신들을 나누고 밤에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담메색 왼편 호바까지 도망하는 군대를 추격하면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과 부녀와 그 친척들을 다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을 침공하고 약탈했던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서 추격하였고 그들이 승리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며 밤새 춤추다가 잠든 새벽부터 그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아브람도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잠든 이 군사들이 가장 취약한 시간에 그 밤에 공격을 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전쟁 당사자인 소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은 소돔 왕이 이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람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 이전에 아브람과 소돔 왕이 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한 지역의 왕인 도시국가의 왕인 소돔 왕이 이주민 출신, 이방인 출신의 아브람과 교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을 패퇴시켰던 북부 연합군을 무찌른 한 개인,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속 일부가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이 돌아가는 시세를 보고 이것에 맞게 골짜기로 나와 아브람을 환대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21절에 소돔 왕의 말로 이어가지 않고 이때 또 다른 왕이 등장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이하면서 환대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왕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아브람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고 평화라는 뜻입니다.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또는 의로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레위 족보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또 11조를 받았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별다른 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또 그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시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멜기세덱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덱이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체데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아도니 세덱은 의의 주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과 의의 주라는 이 이름의 유사성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조상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후예가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실존 인물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라는 19절의 말씀은 그가 실존하는 인물이었을 것에 더 많은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공격하면서 진격하는 통로에 있던 여러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물품 또한 취했습니다. 또 그래서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이 거둔 전리품은 아주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멜기세덱이 데려온 사람들만으로 그 많은 물품들을 옮기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전리품을 정리하고 이것을 살렘으로 직접 옮겨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그가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영접하고 그에게 제안을 하나 하기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가 그의 힘이나 그의 능력이나 가신들이나 동맹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가 정말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11조로 바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의 일이 끝나고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의 승자는 패자를 약탈할 권리, 또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되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동맹 마므레 형제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을 아브라함이 되찾아 준 것처럼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재물은 너에게 주겠다. 다만 사람만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멜기세덱이 앞에서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돔 왕은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힘으로 인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이 이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재물을 가질 권리, 전쟁의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이 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겠다라면서 아브라함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그래도 한 도시국가의 왕이고 남부 연합의 우두머리인 소돔 왕이 이제 내가 너의 뒷배가 되어주겠다, 이제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가 너와 교류하겠다라는 일종의 은혜 베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은혜 베푸는 것을,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엘 엘리온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말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소돔 왕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자신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왕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적 기준을 다른 동맹들에게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소돔 왕에게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던 아넬과 에스올과 마므레의 분깃을 주라라고 명령하고 젊은이들이 먹은 것, 즉 아브람의 가신들과 동맹의 군사들이 전쟁을 위해 사용했던 비용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받아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특별한 가치, 행복이나 명예나 평안이나 안락한 삶 또는 재물이나 명예, 특히 생명 이런 것들을 갈구합니다. 소돔을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 생존을 위해 그를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의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돌라오멜이 이 남부 연합에 무리한 것을 요구했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좀 더 강해진 남부 연합이 그돌라오멜의 손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생존해 나가겠다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반역을 했지만 다시금 전쟁에 패하면서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보다 더 강한 자들에 의해 압제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롯도 자기의 가치인 재물을 따라 요단 지역을 택하였고 소돔으로 옮기다가 그 소돔에 정착하여 살아갔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어떠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의 재물을 채울 수 있는 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휘둘리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또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살아가지만 결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을 따라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생존만을 목표로 했다라면 이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추격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길르고 훈련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모리 족속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북부 연합국과 맞서 싸울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선언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욕구,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유혹, 시험이 있기 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유혹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윗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진짜 왕이시며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가를 이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살 때는 더 강한 자를 만나서 실패하고 넘어질 뿐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선언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주신다. 그를 찬양하라. 이 멜기세덱의 선언처럼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아브람처럼 오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시험 중에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